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다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더욱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4절로 28절 말씀으로 섬기러 오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기독 공부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과입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먼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답변의 순서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다, 구원을 위해서다, 부모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이어졌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마음의 평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40%가량의 청년들이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떠나갔겠습니까? 자기들이 찾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고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했다고 답하고 교회에서 떠나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며 계속 읽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삶의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상황은 똑같고 변하지 않는, 마치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실 앞에 좌절이 되어졌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당장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의 그런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질문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속상한 가운데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돈이 내 행복의 절대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을 위해서 돈이 꼭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3분의 2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내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만약에 돈이 있으면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나를 위해서 소비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의 결과는 나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사지 못했던 것을 사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좀 덜 행복하게 느껴지고, 심하게는 그렇게 사용하는 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기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인 예수님에 대한, 성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과, 또 그 성탄을 믿고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답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성탄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복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이 두 제자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서로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대놓고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가서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우리를 특별한 자리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가서 대놓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자리를 내가 갈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데 왜 먼저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서로 다투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섬김을 받는 자리, 높아지고자 하는 자리, 그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 지위와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을 더 빛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명령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령 반기를 들고 이건 옳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자칫 그 사람은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위와 권력, 이 같은 것은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한자리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섬김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종의 자리로 가서 종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고 섬기는 자리를 향해 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섬김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한다면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그런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종의 자리에 있으면 더 높아지고 더 섬김받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섬김의 자리로 향하고 종의 자리로 향하는 게 높아지기 위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섬기는 자리로 향하셨다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로 향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을 위해 섬기는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섬김의 자리, 그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이제 크리스라고 하는 이거를 영어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성탄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준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받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허락해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힘이 없고 부족하면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샬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통해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 힘써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향하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갑시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향하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는 그 사랑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시각에 있는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6절,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섬김의 자리로 향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섬기는 자리로 향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향해서 섬기며 사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리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은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신 그런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 말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며 높여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공동의 예배 자리를 참석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며칠 전 우리와 함께 믿음을 생활하던 사랑하는 고 전매옥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권사님과 만난 건 신방 가서 아파하시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과 함께 오래도록 신앙생활하신 윤창현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잘 섬기는 분이셨다. 무엇을 잘 섬기셨느냐? 예배를 잘 섬기셨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항상 참석하는 그 권사님을 두고 우리는 참 잘 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많은 사람들, 가족과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섬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우시며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특별히 사명을 주십니다. 이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달리는 십자가의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연결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속한 일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섬기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어떠한 열매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나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고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는 참 사랑받는 귀중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준 저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오래전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에서도 많이 불리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했으면 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가능하시면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며 예배를 힘씁니다. 그런데 그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동료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주님 사랑대로 살겠습니다. 저 귀한 사람들을 내가 힘써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이번 한 해는,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가정과 삶의 자리의 동료와 이웃 모두가 나는 참 사랑받는 사람, 귀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으며 위로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섬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사랑받는 존재임을, 소중하고 귀한 존재며 하나님의 귀한 택한 자녀임을 깨닫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